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바울은 할례를 베풀었을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할례를 반대하는 일로 안디옥에서 큰 다툼이 있었고, 그 이방인의 할례 베푸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정도로 치열한, 흔히 말하는 도그마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갑자기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는지 좀 일관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본인도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푼 일이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바울은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특히나 이제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에서 당신이 무슨 사도냐?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공격과 일관성이 없는 바울의 주장에 대한 공격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바울은 늘 공격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할례를 반대했던 바울이 왜 갑자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게 했는지, 이 일관성이 없는 바울의 이 결정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럼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을 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천재에 가까운 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결정을 내렸나?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본질적인 오늘의 핵심은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을 살리고 유대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그 유대 지도자들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마땅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이제 억지로 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은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바울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이 돌아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걸 제거할까라고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결정이 바울을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졌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됐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떠났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실라라고 하는 분과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원래는 바나바와 같이 가자고 바울이 제안을 했지만 바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나바에게. 그건 바로 마가와 함께 가자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걸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이 선교행을 감당할 지도력이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가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장소,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그 마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던 그 위대한 가문의 자손이고 또 바나바의 또 조카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가는 누가 봐도 좋은 믿음의 가문이었으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문이라도 그가 지금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지도력이 있는지는 의구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난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 바울은 공식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거기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됐을 때 거기에 눈에 띄는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티모시라고도 말하고 팀이라고도 말하는 영어 표현에 의하면 디모데를 만난 거죠. 이 눈에 띄는 디모데는 특이했습니다.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혼혈아였죠. 어머니는 유태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 국적의 혼혈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 젊은 지도자는요, 그 마가와 다르게 마가는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는 삶이 없었죠. 그러나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아주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여기에 있는 형제들, 즉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 그러나 그는 인정받는 좋은 영적 지도자감이었습니다. 아주 눈에 띄게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사도행전교회를 이끌어갈 아주 포텐셜 리더라 그래야 되죠. 잠재적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건 디모데에 대해서 좀 뭐가 그러면 그 디모데가 좋은 지도자감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이제 아주 노인이 됐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아주 중히 여기고 너의 어떤 장점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 안에는 이게 있다. 네 속에는. 그게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디모데야, 내가 널 보니까 너는 화려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라기보단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 여러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쓰면은 다 믿잖아요. 근데 그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잘 안 믿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뭔가 불안해.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돼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데도 왠지 저 사람이 말하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화려한 언변이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기보단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인성과 또 그것에서 이제 배양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야기를 하면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 좋았던 것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거든요. 사도권, 복음, 초대교회는 끝없는 반발과 의심과 저항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그런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관찰해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의 유업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외할머니가 누구냐면 로이스,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죠. 그러니까 외가댁 쪽으로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고 있는 가문의 소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너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너의 어머니도 믿음이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너희 할머니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영적 유업, 믿음의 가문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로 지도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정말 엉터리 같은 가정이라도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베드로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좋은 믿음의 유업으로 여겨지는 가정에서 배출된 인재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두 가지를 통해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티미션교회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유업이 물려내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계속 전달되는 유업이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그걸 물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또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2차 전쟁은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의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사실은 누구도 들어 있어요? 디모데도 같이 갔던 거죠. 근데 디모데가 거기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뭐죠? 디모데를 이 사역의 동역자나 일꾼으로 맡은 게 아니라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일을 시켰던 건 디모데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는 학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려면요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해서 맡기죠. 그건 동역자죠. 근데 잘 못하지만 일을 맡기죠. 왜요? 성장시키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디모데는 일을 잘하는지는 모릅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 잠재력이 좋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앉혀놓고 할례를 행하게 된 거죠. 할례는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그 행위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15장에서는 바울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할례를 하지 말자고 해서 싸웠던 거고 16장에서는 갑자기 영적 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죠. 그 데리고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하겠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할례를 베푼 목적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반대했던 할례를 하게 했던 건 이방인을 위해서는 할례를 반대했던 거고요. 유대인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 자체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죠. 그것은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 이방인이야라고 하는 당시에 1세기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낮은 의식, 즉 율법주의라고 하는 낮은 의식, 율법주의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었고 그 틀 안에서 율법주의를 볼 때니까 디모데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제 이방인이잖아, 자 할례가 없는 애야 라고 하는 자기들이 2000년 동안 모세율법을 지켜왔던 그 율법주의라는 개념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주의를 넘어서 복음주의로 가야 되는데 아직 예수주의로 가지 않고 율법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 율법주의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유대인들도 살려야 되고 이방인들도 살려야 되니까 그에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베풀게 됐다는 거죠.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지키게 하니.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성으로 나뉘면서 바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또 다니면서 전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늘 두 가지였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라는 걸 가르쳤고 유대인들에게는 또 할례자로서 또 가르쳤던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늘 써먹던 바울은 이게 일관성이 없어. 걔는 기회주의자야. 상황에 따라서 자기 뜻을 바꾸는 애야라고 하는 그 빌미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믿기가 어려워라는 얘기를 계속 바울은 이제 공격처럼 받아오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일부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으나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교회 전체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된 거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아멘. 이에 여러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됐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1세기경에는 유대 율법주의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편견, 그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바울은 계속 깨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지금 현대에는 어떤 우리 편견들이 있을까요?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21세기, 1세기경엔 율법주의라면 또 다원주의라면 이원론이라면 지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뭐 요즘에는 남녀 성이라는 젠더라는 또 그 고정관념으로 계속 뭔가를 보죠. 여성은 피해를 받고 있고 남성은 공격을 하고 있어라는 그런 관점도 요즘에 막 나오고 있고 또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있죠. 그건 뭐냐면 사회 전체에서 계급을 돈으로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구조로 또 보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요즘에 우리 지금 정치 여의도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정당에 대한 이념 또 이거 지금 그 관점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민주당 편, 무조건 국민의힘 편 뭐 이런 식의 이제 것이 되니까 이 나라가 지금 되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또 민족에 대한 것도 있죠. 무조건 일본 사람은 싫다 그러고 중국 사람은 싫다 그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또 좋은 이 시민들이 가져야 될 의식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은 좀 더 좋은 결국 신앙운동은 좋은 사람이 되자는 것이고 좋은 사람이 되자는 것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그 진리를 얻어내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우리는 1세기경의 율법주의라는 고정관념에서 계속 선교가 어려웠듯이 지금도 그런 고정관념 또 교회 안에는 이전에 이제 그 예전의 한국 교회의 흐름 또 예전에는 주일날에 그 판매를 못하게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80년대 그 후반에 교회를 갔을 때 예배당에 드럼 있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드럼은 아프리카에서 귀신을 부르는 그러한 악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올겐과 피아노만 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다닌 첫 번째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0년쯤 뒤에 그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기전 누사 드럼 어디서 싸게 살 수 있지?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은 비본질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족 간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계속 성경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적으로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역을 하는데 돈을 안 줬어요. 그리고 계속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은 정말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텐트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가르쳤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바울을 공격했던 사실 수준 낮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다라는 게 뭐죠? 장애물이라는 뜻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진짜 좋은 신앙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헬라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계속 유대인들이 오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려고 할 때 율법을 안 지키는 뭐 그런 걸 비난하고 또 이방인들이 올 때는 또 율법을 얘기하면서 또 이방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비난에 비난 끝도 없는 비난을 하는 그러한 수준 낮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33절을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랬다. 나와 같이 해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와 같이 되라. 아니요 전적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전에 거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가 기쁜 거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갔을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인지 아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공동체 그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왜 그러는 줄 아니? 그들로 뭐를 얻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볼 수 있죠. 그런데 11장 1절 그러면 이러한 그 가치관을 사역관을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러한 사역 철학, 이러한 그 가치를 가지고 사역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걸 본인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받고 그 그리스도에게 나는 본받고 있다. 그래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는 나를 본받는 게 곧 누구를 본받는 거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태도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힘든 교회였다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너무 감사한 교회고 동역자예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직물 비즈니스, 직물 사업을 하는 여자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서 시작한 이 교회는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깨달으면 항상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주고 바울을 격려하고 신방해 줬던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본체시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존중과 경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방송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주인이신데 종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 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낮추냐?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가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만 그는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어디까지 낮춰요? 죽기까지 낮췄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낮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헬라어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캐노시스가 되면은 이제 비움이 되고요. 캐노가 되면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비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절이 바로 핵심되는 단어가 캐노입니다. 캐노는 뭐냐면 내 속을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힘을 빼버린다. 예수님의 의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본인의 의견이 있고 본인이 모든 걸 알아요. 그리고 알기도 하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또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도력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하죠? 바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뜻대로 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주님만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으셨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는 선택하셔서 자기의 주장을 다 비워버리게 되는 이 캐노스를 결정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알고 너희는 모른다. 그러면 지도자는 야 이것들은 진짜 무지해서 뭐 어떤 옛날의 지도자가 국민들은 소돼지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도력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물론 그래요. 국민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렇죠. 실력도 없어서 소돼지처럼 판단할 수, 그 프레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소돼지같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도 소돼지라고 보지 않죠. 그 지도자는 자기를 비워 그 소돼지 같은 사람들 속에 소돼지가 돼서 같이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올라가게 되는, 자기를 비워 그들의 수준만큼 낮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를 낮추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수준을 그들만큼 낮춰서 그들을 데리고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그걸 배웠던 거예요. 아 너희는 몰라, 이 무식한 것들, 무지한 것들하고 내가 일을 하다니,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낮아서 저기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먹고 살지. 야 꽃을 봐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지. 야 하물며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냐.
우리의 수준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동화 같은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너 나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거야. 그들의 수준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뒤통수에다 얘라 이 무식한 너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알고 넌 몰라가 아니에요. 나도 알고 넌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모진영 우리 예배 인도자가 예배 전에 딱 왔는데 벌써 예배 인도하기 전에 성경을 다 읽고 그걸로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왔는데 아침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내용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진영 선생님. 그러더니 지도자가 자신의 수준이 있어도 자신의 수준을 낮춰서 그 따르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고 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살리려고 수준 낮은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거죠. 그건 마치 어린이와 있을 때 그 어른 수준에다가 야 시끄러 이만큼 해라고 하지 않고 어른이 어린이 수준으로 낮아가서 그들을 이제 잘 가리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그 얘기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오늘 설교 끝이다 너는. 그게 답이었거든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중요한 건 알아요.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은 자기를 비워서 낮추는 거죠. 그 율법주의라는 것에 갇혀 있고 젠더 사상에 갇혀 있고 또 유물론 사상에 갇혀 있고 물질주의에 갇혀 있고 여러분 이 많은 수많은 우리들에게 나와 있는 사상과 흐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진실을 추구해 나가고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나를 비워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끔찍한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비우지 않고 갖고 있는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죄라고 하는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 제가 자랐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5세 이전에 제가 기억이 나질 않잖아요. 근데 5세 이전에 저희 아들과 딸을 보면서 저는 명확히 알았어요. 얘네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죄가 있는 애구나. 왜냐하면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고 천사 같아요.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플 것 같아요. 애기 때는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좀 잘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애기 때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와 진짜 안 아프겠다. 이럴 정도로 이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렇게 이쁜 애가 갑자기 그 엄마의 유방에서 모유를 빠는데요. 엄마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안 봐줘요. 막 씹어요. 젖꼭지가 나달나달하는데 계속 씹어요. 쪽쪽 빨아먹어요. 와, 애들은 안 봐줘요. 왜 안 봐주는 아세요? 부모를 생각을 안 해요. 뭘 느끼고 있는데 엄마 아무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자기의 뱃속만 생각해. 그때 와, 독한 놈이네 이 새끼 이거.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와,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배고프니까 바뀌는지요. 안 줘봐요. 울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배운 거야? 그때 깨닫죠. 인간은 죄가 있구나.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엄마 아빠 절대 고려도 안 해요. 자기만 주장해요. 이게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는 게 우리는 여러분 그게 그대로 우리가 계속 타고났고 지금도 우리 속에 그 내재된 게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취약성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인정해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의 시작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 선악을. 판단될 거라는 거예요. 선악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걸 하나님이 아셔서 너 못 먹게 하는 거다라고 사단이 이제
분란을 일으키죠. 22절 볼까요? 3장 22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벌어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판단,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 우리처럼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럼 하나님은 선악을 어떻게 알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도 될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은 선하기 때문에 그의 그 선하신 완전하신 그분을 기준으로 완전하신 분이 판단을 하면 그 기준이 선하고 그 판단하는 분도 선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도 완전한 거죠. 근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가 똑같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불완전해요. 부조화된 인격이에요. 불완전한 내가 나를 기준으로 보니 그 판단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 판단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목사야, 나쁜 목사야, 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날 기준으로. 내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이 그냥 돼버려요.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판단할 만큼의 지식이 있나? 그것을 판단할 만큼의 기준이 맞나? 이것을 판단할 만큼의 연산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판단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거죠. 거기로부터 분쟁이 시작돼요. 저 목사님 나쁜 목사님, 저 목사님 좋은 목사님, 저 교회 좋은 교회, 저 교회 나쁜 교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말 진실일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견이 없이 그냥 누구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나는 안다고 생각하게 하는 오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 누구의 의견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원죄를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그걸 해. 그래서 인류는 70억 개의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여기가 여러 수백 명이 모였는데요. 여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과 제 기준이 다릅니다. 당연히 기준이 다르면 뭐죠? 사람들은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를 찾으려고요. 사실과 진실은 아무 관계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과 진실은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실이 아무리 똑같은 진실이 나와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실과 진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려는 노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건 맞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진실이냐 사실이냐의 여부는 누가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원리, 그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네 위에 바로 완전한 것을 알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의견 안에 네 의견은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진실을, 그 참된 그 진리를,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진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진리 없이도 다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점점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깨진 관계, 부모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막 성추행 당하고 폭행 당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관점을 갖게 되죠. 그 관점이 젠더 사상도 만들고 사회주의 사상도 만들고 무슨 사상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답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개인은, 그렇게 해서 집단은 어떤 자아를 형성해 왔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틀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끼면 전부 빨갛게 보이듯이,
까만 안경을 끼면 전부 까맣게 보이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관점을 갖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를 해요? 판단하죠. 똑같은 걸 봐도 다른 판단이 나와요. 그리고 그 판단을 몇 번 하면 선입견을 가져서 미리 판단을 해요. 안 만나도 돼. 그거 들어봐야 하나? 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계속 쌓이면서 편견을 갖게 돼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뭘 낳습니까? 당연히 지옥 같죠. 관계는 깨집니다. 나는 불안해집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반복되는 지옥이 되는 거죠. 정신은 망가집니다. 의식도 망가집니다.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이 되든지 지나치게 긍정적이 되듯이 뭔가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취약성을 알고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의견,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이 겸손한 구조, 이 구조를,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A 혹은 B냐라는 걸 선택하고 그걸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결국은 A냐 B냐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A와 B가 뭐가 되던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자로 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게 기도의 가장 큰 결과물인 거죠.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지력을 가진 예수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구절 속에 있습니다. 8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보는 거, 육체 보이는 거 그걸로 너희는 판단한다. 그런데 나는 기본적으로 판단 안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의견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조차도 그 진리를 받아들인 태도가 되신 거예요. 진리를,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 의견의 궁극적인 최종적 결정권자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갖고 계셔서 예수님의 의견이 안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갖고 있지만 내 의견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견을 나는 받기로 했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수용하신 거죠. 16절을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판단을 할 때가 있다. 말을 한다. 의견을 말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건 내 의견이 아니다. 내 판단이 참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뭐죠? 이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내가 받아서 지금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이 판단은 내 판단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머릿속에 정말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면 저도 이제 막 지난 50대가 되면 굉장히 20대 때는 굉장히 그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제가 20대 때 50대 중반을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랐어요. 50대 중반에 목사님 뭐 막 총회장 하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30대가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니더라고요. 40대가 되니까 형 같아요. 50대가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50대를 딱 보니까 아직 젊네 이런 생각을 하고 60대가 된다면 아마 50대를 보면서 어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근데 참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진짜 옳다고 믿고 독설과 단언을 끝도 없이 한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20대 때 우리 어머니를 내가 가르쳤다니까요. 선생님한테 학교 아직 간직을 하면 시간이 걸려서 대학교 졸업할 때 은사회라 그래갖고 졸업할 때 교수님들 앉혀놓고 제가요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는지 그 교수님들한테 한마디를 한 거예요. 제가 평생 후회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학교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스승을 만났지만 대학교 때 스승을 못 만났다. 제가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대학원 갔더니 학점이 계속 C, D, F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할 때는 거의 탑으로 졸업했는데 대학원 때는 막 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내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오만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진리를 알아가면서 이게 내 의견이라는 게 참 그냥 관점에 따라 다른 거구나.
관점은 해석을 낳구나. 해석은 감정을 낳구나. 감정은 옳지 않은 판단과 결과를 낳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태도가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이 볼 때.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합리적인지는 모를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다 다를 테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구조 진리를 알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늘 영성이 깊으신 분이고 어디를 가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했죠. 그분은 성경책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호흡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지도자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흔들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것도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결정하셔야 되냐면, 첫째, 성경책을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성경책을 읽어서 여러분 입술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내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계속 내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뭐 대신 내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을 에다가 계속 성경의 말씀을 집어넣고 던져야 됩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라고 말했습니다. 토라는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복되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입니다. 그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 나에게 들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두 쪽 나도 계속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설교가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여러분 귀에 들려주면 되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내 귀에 들려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되고 듣는 대로 된다. 생각이 바뀝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릅니다. 뭘 듣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고 여러분 그런 답답합니까? 성경책을 들고 그 성경책을 여러분 귀에다 들려주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내 사랑하는 대상, 내가 아끼는 대상, 내 공동체를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 사랑의 마음이 올라서 판단이 생기죠.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죄성을 인정하는 일이고, 그 죄성을 몰아내는 길은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토라라. 토라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톨레라고 하는 말과 거기에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야다는 뭐냐면 던지다. 그게 명사가 되면 야드. 여러분 1야드 그럼 90cm잖아요. 그게 8이란 뜻입니다. 그 1야드죠. 그럼 야다가 되면 동사가 되면서 던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던지다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질까요? 깨부셔야 되니까. 뭐를?
내 생각을.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들한테는 정말 듣기 싫은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부정이니까.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 그 생각으로 만들어낸 감정들, 그 감정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언어들은 결국 여러분을 또다시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나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자연으로 들어가셔서 그 자연 속에 주님을 부르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메커니즘 속에서는 신의 음성을 듣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신을 만날 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 놓으셨고, 그 만물을 제대로 관찰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길이라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현대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도시와 인간이 만들어놓은 도시 문명 속에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고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상과 문화 속에 쩌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자연 속으로 산이 됐던 강이 됐던 숲이 됐던 그 속에서 제발 다만 몇 시간이라도 가만히 머무르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불러보고, 바다를 보면서 주님이라고 불러보고, 그리고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신성으로 가득한, 능력으로 가득한 만물 속에서 주님을 느끼는 영적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신성을 만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배양이 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보면 내 관점에서만 보여요. 저희 아들 민중이 이교 관점에서 봤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저희 딸 민중 이교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허락된, 내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섣불리 그냥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로 봤다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휘 감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존재로 주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께 한번 빨아야 돼요. 아멘.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한번 빨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한번 빨아야 돼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세탁기에서 막 빨아야 돼요. 원망과 분노 한번 빨아 주셔야 됩니다. 덜덜덜덜 돌아갑니다. 주의 보혈, 말씀의 진리로 그 은혜와 십자가와 성경으로 그 세탁기 속에 넣으면 그 거룩한 세제로 주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으로 막 빨아진단 말이에요.
부대껴요. 싫어요. 고집하고 싶어요.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것 같고 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계속 저한테 머무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고 자연 속에 들어가 주님을 부르고 그 충만한 신성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완전히 빨아진 상태에서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새로운 관점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데오크라시, 주님이 신성주의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노라. 빌립보서의 표현을 비전하면 나는 날마다 나를 비우노라. 더 우리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이제는 나의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밀어내노라. 주의 은혜로 나의 이 감정을 밀어내노라. 주님의 신성으로 나는 가득할 것이고 이 신성으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드디어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